하나님은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등 7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7족속은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한 명도 살려두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1절 5절입니다.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넘겨 너에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라.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가나안 족속들을 미워하셨을까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의 7족속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사레를 비롯한 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최고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들은 바알이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곡물의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가축대를 주관해주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전쟁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바알의 제사에서는 신전 여사제와 음란한 의식이 거행되기도 하였고 광란의 도가니 속에 빠져서 자기 몸을 제하기도 하였고 자기 아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리기도 했습니다. 가나안의 각 지방마다 돌기둥처럼 세워둔 바알의 주상들이 있었습니다. 바알의 신상 모습을 살펴보면 머리에는 황소뿔 모양의 투구를 쓰고 있었는데 이는 힘과 농사를 주관하는 신을 묘사한 것입니다. 오른손에는 망치 모양의 철퇴를 들고 있고 왼손은 끝이 뾰족한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그 윗부분은 마치 번개를 연상시키듯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어서 전쟁을 주관하는 신을 묘사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바알을 폭풍을 주관하고 농사를 주관하고 전쟁을 주관하는 최고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아세라는 가나안 사람들이 모든 신들의 어머니로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세라가 바알을 비롯한 70여 신의 어머니라고 믿었습니다. 아세라는 다산과 풍요 또 성의 여신으로서 역시 음란한 의식으로 숭배되었습니다. 그 형상이 주로 나무 기둥에 세웠기 때문에 목상이라고 불렸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곳곳에 바알의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세워두고 그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동화되어서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한 곳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라 상을 불사르고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음물과
낙헌 예물과 너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하게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성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희는 삼가서 너희에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들 소견대로 아무 곳에나 제단을 쌓고 주상과 목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했던 거와는 달리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곳에서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영적인 타락을 예방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훗날 예루살렘에 세워질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은 예루라는 말과 살렘이란 말의 합성어입니다. 예루는 터, 기초 이런 뜻이고 살렘은 평안, 평화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평안의 터, 평화의 고성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는 가나안의 7 족속 중에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여부스 족속이 살던 예루살렘은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었는데 유다 지파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이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그곳에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주전 1000년경 다윗 왕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땅에 사는 여부스 족속들을 치려고 하자 그들은 다윗을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이 예루살렘이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천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 주민들 여부스 족속들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도 이 예루살렘 성은 공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리 저는 자 맹인이라도 다윗 정도는 이길 수 있다고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부스 사람들의 이 모욕적인 말을 듣고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기 있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저 다리 저는 사람들과 맹인들을 칠지어다. 다윗과 그 군대는 물기 있는 수로를 통해 그 산성에 들어가서 시온 산성을 점령했습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때부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들을 다 패하게 하시고 다윗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다윗은 이제 자기 왕궁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성막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휘장으로 만든 천막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나단 선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안에 있도다. 나는 이렇게 화려한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렇게 초라한 천막에 있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나단 선자는 그 다윗의 뜻을 좋게 여겨서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은 나단 선자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살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지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이 끝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왕이 되는 동안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몸에서 날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던 그 다윗의 오랜 소원은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은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해서 그의 재위 11년째에 성전을 준공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지어진 성전으로 옮겼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 겁니다. 솔로몬은 그곳에 모인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몸에서 낳을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도다. 그런 다음 솔로몬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의 모든 재물들을 태워버렸고 성전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으므로 제사장들도 감히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고 넓적한 돌이 깔린 그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런 다음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날 소 12,000마리와 양 12만 마리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 낙성식을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영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시편 78편 68절 69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이 높은 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시편 132편 13절로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그러므로 유다 지파의 땅 시온 산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신성시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곧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성회로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는 이스라엘의 구심점이었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에는 거대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은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재건한 것입니다. 엄청나게 크게 다시 지은 성전입니다. 헤롯 대왕은 주전 2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 재건 사업을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당시에도 46년째 공사 중이었습니다. 아직도 다 완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 만합니다. 이 성전 공사에 1000여 명의 제사장을 비롯해서 무려 2만 명이 동원된 어마어마한 대공사였습니다. 이때 사용된 돌의 크기나 대리석의 아름다움은 당시 건축물로서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대리석의 높이는 평균이 90cm에서 120cm나 되었고 어떤 것은 돌 하나의 길이가 12m에 100톤이나 되는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본 자는 누구든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고 유대 랍비들은 이 성전을 보지 못한 자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성전은 아름답고 웅장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이 다가오자 예수님도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봤더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거룩한 성전이 그곳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돈을 바꾸는 시장터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남자가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이때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원래는 그 희생제물을 집에서 정성껏 준비해서 가져오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외국에 사는 사람들도 이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켰는데 장거리 여행 중에 희생제물이 죽거나 다치기라도 하면 하나님께 흠없는 예물을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데리고 오다가 다리라도 하나 다치게 되면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눈이라도 하나 다치게 되면 하나님께 그 희생제물은 바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돈만 준비하면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쉽게 희생제물을 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도 로마 돈인 드라크마가 일상적으로 통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드릴 성전세를 이방인들의 돈인 드라크마로는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밖에서 로마 돈인 드라크마를 유대 돈인 세겔로 바꾸어주는 환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 밖에서만 매매를 해야 되는 이런 상인들이 아예 이제 성전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희생 제물을 매매하고 돈을 바꿔주기도 한 것입니다.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상인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눈을 감아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장사하는 집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사의식이 이렇게까지 타락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돈 바꾸라고 고함치는 소리가 들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짐승들이 우는 소리가 들리고 또 한쪽 구석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시장터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분노하신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들과 소들을 사정없이 내려치셨습니다.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어버리셨습니다. 이에 놀란 양떼가 매매 울면서 도망가고 소떼가 소리를 치면서 도망가고 동전들이 쨍그랑 소리를 나면서 쏟아지고 비둘기가 푸드덕 소리를 내면서 성전 안을 막 날아다녔습니다. 순식간에 성전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 예수님의 행동에 화가 난 상인들이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4월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따르시랍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다시 따졌습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그들은 헤롯 대왕이 재건축하고 있는 이 성전의 거대함을 보고 물질로 지은 성전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요한복음 2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들을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도무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처음 건축하고 준공했을 때 성전의 구름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 이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명확한 의미는 이렇습니다.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따라해주랍니다.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러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 자기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은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착한 사람이기에 마리아를 부끄럽게 하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요셉이 이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따라해주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바벨론에서 포로였다가 귀환한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 즈음에 혈통적으로 유대의 수수성을 잃어버린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따로 자기들의 성전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과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으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게 옳으냐,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따르셔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과 장소에 후회받지 않으십니다. 거기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한 후에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이까. 그럼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러분 따라하시랍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입니다. 또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따라하시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적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대신에 목사의 개인적인 경험담을 나눕니다. 목사의 일상을 나눕니다. 예수님 말씀 대신에 정치평론만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말씀 대신에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에 근거한 위로를 주려고 합니다. 사람들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심리학적인 내용만 가르칩니다. 예수님 말씀 대신에 인문학을 강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설교를 듣고 배꼽을 잡고 웃기도 하고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감동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이 아니라 육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테드나 세바시 어쩌다 어른에 나오는 강의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다 육의 강연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 이름으로 구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유명한 목사님 이름을 백날 불러와야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전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직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신약시대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설교, 예수 그리스도 없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누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